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아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주일날 말씀은 각자 교육부에서도 듣고 이 자리에서도 듣지만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제 가정에 가서 말씀의 식탁을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 연말 때쯤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리고 또 이번 올 초부터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 함께하면 풍성합니다.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교제하십시오. 함께 성장하십시오. 제목으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우리 아동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말씀으로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요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년 동안 보고 또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죠. 이제 다시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한 말씀들이 또 중복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중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노트에 적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며칠 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설교에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해도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혹여나 중복되는 말씀이 조금 많아지면 제가 앞에 말씀이나 뒤에 말씀을 좀 참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오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비슷한 거죠. 공통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조건과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그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부름받은 무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의롭고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 중에 중요한 복들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는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불러주셨을 적에 복 주시는 그 복들은요, 축복하는 사람들은 많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적게 하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저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라고 단수로 표현하는 거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축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몇 사람들이에요. 몇몇 사람들만 그렇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또 격려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의 만남도 저주하는 자의 만남도 모든 만남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복 주시는 데는 만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변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나 믿어, 책임져 줄게, 이 말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지 마세요. 사람의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왜냐?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을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요, 복은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으로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복받은 자로서 이제 5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같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마침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침내 도착한 은혜의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 밖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인데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좋은 땅은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십니까? 저는 쑥가마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 해 열심히 하고 겨울에 쑥가마를 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숯가마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뜨거운 그 수채의 그 향기가 참 좋고, 열을 통해서 이 땀을 쫙 뺄 때 그 느낌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가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좀 멀리서 도착하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들은 어찌나 많은 아주머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저는 그 옷을 빨리 갈아입고 그 성도님들보다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이러면서 빨리 가서 딱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엉덩이를 밀어넣고 먼저 앉으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앉으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눈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눈치를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갔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침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이 사람들의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을 때 실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번 버스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이 남쪽에는요 완전히 다 광야예요. 돌산이에요, 다 전부 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푸르름이 정말 많이, 푸르름이 눈에 환하게 보였어요. 그래, 북쪽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푸르름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게 좋은 땅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기근이 들 정도로 어려움의 땅이라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자리인데, 복 주시기로 약속한 자리인데, 그렇게 따라와 봤더니 좋은 환경도 있었지만,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 같이 데리고 자, 한번 가보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환상 중에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환상 중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한번 가보자. 얼마나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을까요? 부인에게 이야기했고요, 조카 롯에게 이야기했고요,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보면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그 땅에 도착한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들은 다 차져 있고, 그리고 기근도 들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체면이 무너질까요? 제가 예전에 소요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 소요산, 예전에 청년부를 데리고 소요산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이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 아들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소요산 아들 데리고 못 간다, 겨울인데 정말 미끄럽고 위험한데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 업고 정상까지 올라가겠다고 저하고 굳건하게 약속하고 한 20여 명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중턱쯤에 올라갔는데 하나 둘씩 저희 아들을 다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다시는 너희들을 안 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그 소요산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마침 여기가 소요산하고 가까워서 재한이하고 한번 소요산에 가봤습니다. 등산할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근처만 보고 오겠다고 갔지만 옛 생각이 떠올라서 재한에게 제안을 했어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별로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라고 하고, 신발도 그냥 이렇게 평평한 신발 신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그 자리가요, 아무리 올라가도 제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자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됐는지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산 아래에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저의 미안함 심정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소요산 한번 올라갔지만, 그래서 제한이한테 그거 못 보여줬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온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섰는데, 결국 생각한 그 자리가 사람들이 먼저 차지한 자리가 되었고요, 기근이 든 자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직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착한 그 자리가 또 때로는 만남의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리에 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혼란스러움을 만나게 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부터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일 당장 되느냐?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은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죄의 자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일반 여행은 떠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출발했으면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영적 여행은요, 죄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죄의 자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우르였습니다.
이 강줄기가 있어요. 이 우르에서 이제 위쪽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하는 그 자리가요, 티그리스 강줄기로 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떠난 자리가 완전한 떠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문명도 있어야 돼요. 우르의 문명과 하란의 문명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 하류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의 자리를 떠나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있는데 생각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과 사람에 따른 사람이 다르게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롯은요, 사람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가 사람 따라가는가? 사람은요,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홀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착지에서 가만히 봤더니 좋은 땅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었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 안에 있으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니까 사람 따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롯은요, 사람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에 롯의 선택은 소돔 죄악의 성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내 아래만 있으면 나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만 잘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일까 늘 고민해 봅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많이 해보고 열심히 해보지만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닐까요?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좋은 성도요, 좋은 정보 주고요, 좋은 이야기하고요, 친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관계 맺어주면 좋은 성도가 되는가?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 아닐까요? 말씀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정보, 그런 세상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또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요,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여기서 끊임없이 부르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북쪽부터 한 곳 한 곳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실수함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남방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남방으로 갈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실까? 내려갈 곳이 더 이상 어딜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근이 심하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성도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불평하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이 애굽의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마치고 이제 광야로 나왔을 적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결국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자유를 얻었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노예 생활했을 때 먹었던 이야기만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불평하려면 누가 불평해야 되냐면 모세가 불평해야 돼요. 왕자잖아요. 왕궁 생활 다 했잖아요. 좋은 거 다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발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걱정일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두려움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 역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늘 비판하기를 학벌이 부족하다, 외모가 부족하다, 배경이 부족하다, 그런 일들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총리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녀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망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에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요, 우리의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